14장 1절부터 3절. 우리 사모가 좀 빨리 좀 끝내달라고 그러고 하나 제일 길게 한다고 그러면서 제가 오늘 빨리 끝내려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같이 읽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사람이 세상 살다 보면 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좀 이제 근심 없이 염려 없이 살겠다 싶으면 또 염려가 또 다가오고 또 내 앞에 문제거리들이 또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전혀 예상치도 않은 그러한 문제들과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 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절망하고 좌절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이런 어떤 큰 문제와 어려움과 걱정거리가 다가온다라고 하더라도 절망하거나 그 자리에 주저앉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위대한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14장 1절 말씀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예수님이 언제 하신 말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바로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전하신 말씀.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 같은 입장이라면 여러분 염려가 되시겠습니까? 안 되시겠습니까? 내일 이제 십자가 달리는데 근심 되시겠어요? 안 되시겠어요? 근데 우리 그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을 예수님의 고별설교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이라 해서 다락방 설교, 다락방 강화라고도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날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마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 제자들 마음속에 그 얘기 듣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그 마음속에 한 보따리였을 것입니다. 1, 2년도 아니고 무려 3년 반 동안 같이 밥 먹고 함께 지내고 같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자고 깨고 먹고 놀라운 기적의 현장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늘 함께 있었는데, 그런데 하늘처럼 그렇게 믿던 그 의지했던 그런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자기들 곁을 떠나신다 하니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염려, 걱정, 그러한 근심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제자를 쭉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살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제자들과 함께 똑같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느 날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염려한다고 또 근심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근심은 근심을 낳게 되고요, 또 걱정은 걱정을 낳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한숨 지면서 염려하면 더 큰 염려가 찾아오게 되고 나를 절망의 수렁텅이 가운데 깊이 빠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근심해가지고 그 근심을, 그 문제가 잘 해결된다라고 한다면 너도 나도 다 근심할 것입니다. 내가 근심하면 염려하면 내 큰 문제, 나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 누가 근심하기는 마다하겠습니까? 그런데 절대 근심한다고 해서 그 문제
그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근심거리가 있어도, 걱정거리가 있어도, 염려거리가 너희에게 있어도 절대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참새, 작은 참새 한 마리도 떨어뜨린 것도 허락하셔야지 떨어지는 것이고, 우리 머리카락, 이 수많은 머리카락도 허락하셔야지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어려움 당하게 되었을 때 오로지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어려움만 바라보지 마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만 내 주변의 환경들 바라보게 되면 나에게 그 환경을 통하여서 더 큰 절망이 다가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하나하나씩 떠나가 버렸을 때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내 마음 참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막 분노가 내 속에서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환경 바라보지도 말고 사람 바라보지도 말고 오직 주님만, 나만 바라봐라.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만 바라보아라. 주님만 바라보아라. 주님만 바라보아라. 주님은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다. 내 곁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다 편합니다. 막 죽을 것 같이 그냥 다 간까지 빼가지고 죽을 것 같은 사람들도 어느 순간 보면 등 돌리고 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다 편하고 환경이 다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결코 변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종교 다원주의라 퍼스트 모드주의라 해가지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호메트나 공자나 아니면 석가나 뭘 믿든 간에 결국에는 다 정상에 올라가면 거기가 천국이고 하늘나라다라는 종교개혁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금 창궐하에 있습니다. 다른 구원의 길은 절대 결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 구세주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이제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게 임하여서 염려도 떠나가 버리고 근심과 걱정도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왜 자꾸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그 반대로 청개구리처럼 자꾸만 하지 말라는 것 자꾸만 하려고 자꾸만 거기 가십니까? 예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거 하지 말라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거 절대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복잡합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심은 떠나가라. 염려와 걱정은 물러갈지어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믿음으로 외치고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어느 순간 나에게 기적이 다가오게 될 것이고 응답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고 치료로 다가오게 될 것이고 회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고민할 시간이 있으면, 근심할 시간이 있으면 다른 것 붙잡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시고 부르짖고 감사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임하게 될 것이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이렇게 오늘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뭐 하고 살지? 라고 하면서 근심하면 하나님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염려가 근심이 내 눈을 그냥 가로막아 버립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근심하는 마음, 그 염려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깜깜한 지하실에 갇혀 있으면 밝은 태양이 하늘 높이 중천에 떠 있어도 볼 수가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근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고 그 자리를 믿음의 기도로 가득가득 채우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염려하고 근심한다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근심할 시간에 말씀 붙잡고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끼밥을 먹어야지만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평안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게 되어서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한 2장 정도 넘기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네, 누가 세상을 이겼다고요?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겨노라. 성령의 은혜로 주님의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죽어서 갈 곳은 정확하게 내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게 제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서 환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고 또 문제가 닥쳐와도 나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내가 내 삶 가운데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내가 내 입으로 전해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여러분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넘치는 평안함을 가지고 모든 문제와 싸워 승리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뚝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일생을 끝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넘치는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